오늘 함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곳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레스에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첫 공생의 사역, 사실 공생애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공생애 이전에,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요, 어떤 책일까요? 많은 이름이 있겠죠. 이 요한복음을 수식하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적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의 복음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정말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7개의 표적을 외우시는 분 계세요? 네, 그냥 제가 읽는 게 빠르겠죠? 첫 번째 표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 이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이 기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적이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사건을 말할 때 요한은 단순히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표적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과 이 기적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은 나타나는 이 현상에 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과 능력 자체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의 목적, 이 기적과 이적을 매개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바로 보게 해주는 뭐와도 같다?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 우리의 시야가 선명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가령 우리가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손가락의 목적은 가리킨 손가락에 있을까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내가 해를 가리켰다면 가리키고 있는 그 해를 주목하게 되겠죠. 사람을 가리켰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주어졌을 때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을까? 먼저 이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네,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최초로 믿을 수 있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던 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결론 부분을 미리 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행해지고 난 한참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아직 밝히기 전에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비밀이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표적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혀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저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표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표적은 선한 것이지만 이 표적이 아닌 이 기적에 그 모든 것을 집착하는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세대라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화려한 표적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화려한 이면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이 표적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는 그 진정한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네, 보통 요한복음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변화의 시간,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시간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어지죠. 가령 구약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사흘이라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간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흘이라는 것은 무언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기수라는 서술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인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방문하고 계시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혼인잔치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향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각의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할 것이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여러분, 이 요한은 이 사흘이라는 의도된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될 완전히 새로운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냄에 있어서 이 혼인잔치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이 스토리 장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서라도 이 혼인잔치에 지금 2장이라는 긴 말씀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혼인잔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혼인잔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좀 다른 의미를 이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 그들은 약속을 해요. 그것은 당사자들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들 간에 이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략 결혼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장성했을 때 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고백과 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이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 우리를 이 약혼시켰던 이 약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입교를 하는 행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혼. 이 정혼이 이루어지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때 비로소 이 부부로서 이제 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이였죠? 정혼한 사이였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 결혼으로 동거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약혼 이후에 정혼한 관계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지만 미래를 약속한 부부의 관계, 그것이 정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정혼을 할 때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주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로맨틱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 정혼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신부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이와도 같은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신랑은 드디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돼요. 대략 1년 정도를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약간 뭔가 문화적으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이 남자가 예비하러 가요. 네. 그리고 신부는 이 결혼 생활에 필요한,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 가정 도구들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략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이 결혼하는 날 독특한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바로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결혼날 금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혼인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개인의 대속죄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의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알죠?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정결해지는 시간, 그 날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고귀하고 존귀히 여겨지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결혼하는 날을 금식까지 하면서 이 대속죄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결혼식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 신랑과 신부는 드디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신혼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식을 치르고 나면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잔치는 1회 동안, 이제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스킵하고 이 잔치 날부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과정들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줬던 이러한 일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어쨌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불특정 이 다수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이 아닌 항상 이 최대 가장 많은 이 최선의 준비를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좋은 것이 이 포도주라는 것이 비싼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되면 무료로 참여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가서 그 포도주를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날이 이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포도주라는 것이 당시에 이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조차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열리면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날은 마치 자기 생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그 자리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초대를 받고 또 먹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만들어가고자 했었던 이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나는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친다.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그 수많은 스킵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총 4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결단.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개인의 대속죄일로 서로가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이 죄의 메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랑과 신부로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부로서 하나됨의 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존재로, 연합과 일치로 한 몸의 그 기쁨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 가족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초청하고 모두가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혼인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혼인의 잔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어떤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셨어요. 헌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한 삶을 행하시고 결단하셨던 분이에요. 결단. 그리고 세 번째, 정죄받고 차별받았던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 그러니까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모으셨던 분.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셨던 분. 그것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축제로 바꿔주셨던 분. 이것이 혼인 예식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은 결혼식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먹고 즐기고 그냥 구원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의 기쁨 가운데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개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눈치가 되고 배려를 받아야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에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 내려가 봐도 이 결혼하는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인데 주인공이 없다? 굉장히 독특한 설정인 것이죠. 가령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는데 주인공인 신데렐라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모와 이 누이들만 나오는 것이죠. 이건 뭐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복잡한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실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 요한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의 주인공은 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오로지 이 예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술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추측을 하건대 아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더러 정말로 그들이 많은 양을 먹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양으로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이 당시의 이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떨어졌다?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 혼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혼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이 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정말 크게 생겼는데 혼주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내용의 스토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 마리아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혼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표현은 누가 봐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대안을 요구할 만한 질문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3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 빨리 무언가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혼주들이 당면하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들이 얼마나 이제 곧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헤아리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살피고 계시죠? 이 상황을 공감하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의 공경과 이 어려움을 보고서 어떻게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어?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고 이 사랑을 기초로 한 그 헤아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진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수님의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마음과는 반대로 여자여, 버릇이 없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딸이 저한테 남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버릇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감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감.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이게 뭐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셨다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공감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여 라고 말한 이 표현 뒤에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의 표현으로 여자여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또한 보냄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보낸 사람의 의도대로,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을 이 소명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엄마는 없죠. 뭐 때가 됐건 안 됐건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이 마리아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냉랭한 반응 가운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매우 단호하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언급하시면서까지 자신이 나설 수 없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무엇이든 너희들이 순종해서 하라. 이렇게 하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종교에서 이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분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사실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한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마리아의 간청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적 표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베리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이 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뭐죠? 네, 나왔어요. 자막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호 간의 동등한 관계가 요구. 네, 이 서로의 지위가 이제 비슷해야만 사실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호 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원해도 내가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언약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그 선자리가 같나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만큼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라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 언약의 수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오직 그 언약을 붙들어 가시고 완성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계명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시겠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실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의 시작은 1계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지켜서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지켜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십계명 줄 테니까 잘 지켜. 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켜서 얻은 복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그 헤아림으로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헤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잔치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신 것 같아요. 이어서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곳으로서 각각 물 2-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도 항상 손을 씻고 먼지를 털고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정결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잔치집이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그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많은 물들을 준비를 해 놓았겠죠. 그리고 그 물을 담아두었던 큰 항아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정결례를 위해서 이미 이 안에 있는 물들을 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다 비워져 있는 항아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항아리 안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 2-3 메트레테스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돌 항아리 6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메트레테스는 대략 40리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메트레테스라면 80에서 한 100리터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것이 6항아리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항아리 비어 있는데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에다가 물 틀어놓고서 그냥 받아놓고 가져가면 쉽죠. 근데 당시에는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가지고 채워가지고 그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큰 그 항아리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하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행동하죠? 저를 보지 마세요. 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도 사실 되게 불합리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불합리한 명령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의 행함 사이에 그 어떠한 인터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즉각성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명령했을 때 하인들이 아무런 이유를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안 물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기에 그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하인들의 이 즉각적인 행함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왜요? 갑자기 저한테 FA 20기 선교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내 삶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잘 준비해서 지금 뭐 삶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 레바논으로 가, 인도로 가.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고 간다 한들 즐겁겠어요?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왜요? 왜 제가 인도를 가야 되죠? 제가 왜 레바논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최면이나 거짓을 참으로 믿는 맹신이랑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회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외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게요 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야 믿어지니? 아니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그것을 물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삶으로 나아가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는 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슬렘이라는 이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왜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때론 나의 이성과 판단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믿음을 실천하다 보니 이해에 이르게 되어지는 순간도 찾아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할 때도 필요하지만 왜라는 질문 없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무리변에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연회장도 몰랐던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흥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어요. 불합리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채우고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었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불합리한 명령에 반응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직 하인들만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원래 이런 포도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하인들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깨달을 수 없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하인들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계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많은 것을 쏟아붓지만 우리가 쏟아낸 것에 비례해서 열매가 막 주어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최악만은 피하자고 속으로 간절히 외쳐보지만 보란듯이 최악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하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러한 순종.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죠. 근데 성경은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그분의 명령에 조건을 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조건 없이 순종해라. 이럴 때 왜가 아닌 믿음을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연회장이 묻죠. 이 신기한 상황에 즐거운 당황을 한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서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 좀 약간 물탄 포도주를 내주는 게 당시의 정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사실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 결혼잔치의 비유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 뜨거웠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이렇게 예수님이 멀리 느껴져. 그 정상 아닌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네, 결국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베푸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동일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표적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의 증거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 그리고 순종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의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 흔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표적을 가진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그 흔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흔적을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 이외에 더 큰 표적은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가장 큰 표적, 이 요나의 표적,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표적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 표적의 목적은 분명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그 기쁨이 흘러가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이 한계와 이 결핍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순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 많은 기적도 있었고 많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하나님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써내려간 당신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나를 위한 만족으로, 하나님 나의 의를 채우기만 지만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복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노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선포할 수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인들과 같은 그 믿음의 즉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그 어떠한 고민의 인터벌도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만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핑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오늘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왜라는 질문이 있으니 먼저 믿고 고백하며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합리한 경력일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요나의 표적 외에 더 큰 표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표적 외에는 더 큰 표적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표적을 받았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이미 들어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부활의 그 표적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층에서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표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표적 외에는, 그 십자가 표적 외에는,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그 부활의 표 외에는 하나님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필요 없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표적에 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하나님 만족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떠한 현장으로 부르시든, 하나님 어떠한 불합리한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요구를 하나님 얻기를 원하시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하인들의 이 믿음의 즉각성과 같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즉각성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알길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흔적으로 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가장 큰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